오늘 본문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탄식이에요. 탄식. 탄식이라는 말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슬플 때 길게 한숨을 내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한숨을 쉰다는 표현으로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 경제와 경기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탄식은 세상의 탄식과 달라요. 포기해서 내쉬는 한숨이 아니라 기다리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서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전히 죄와 싸우고 병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탄식할 수 있는지, 또 왜 성도가 기다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 아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아직도 죄가 있고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0절을 보니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했어요. 이 구절은 왜 세상이 지금 이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세상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권세에 있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모두가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모두가 이것 때문에 죄 아래 그 지배에 눌려서 억지로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탄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는 이렇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안에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시잖아요. 그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원래 아름다웠고요, 좋았어요. 그런데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과 이브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그 열매를 먹고 그 이후로부터 그 모든 인간이 죄를 지고 그 죄가 세상에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그 죄 아래 눌리게 된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허무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도 이 세상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시간이 가면 시들잖아요. 튼튼한 나무라도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엔 다 썩어요. 또 강한 동물도 나중엔 다 죽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피조물 또한 사람도 포함해요. 사람도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현실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탄식은 어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쩔 때 우리가 내가 이거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신음소리, 아파서 고통하는 그 소리를 낼 때, 야,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이 탄식은 믿음의 모습이고 오히려 이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별할 것이 있어요. 탄식은 불평은 아니에요. 원망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탄식은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 때문에 기다리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거죠. 믿음 없이 불평하고 포기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아니죠. 불평과 원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포기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탄식은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신음하고 슬퍼하기까지도 하고 탄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니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이 지금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때까지 탄식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탄식, 고통을,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다. 그 산모가 출산할 때 크게 소리도 지르지 않습니까? 아파가지고 울기도 해요. 예?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죠. 예? 곧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그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절망이겠죠.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산모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 새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아이를 갖기 때문에. 오늘 탄식도 해산하는 고통과 같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세상 때문에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탄식은 끝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끝을 모르는 사람은 탄식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할 뿐이에요.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은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반응이라는 거, 오늘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 지금 아프십니까? 고통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신음하시고 그리고 정말 눈물도 흘리십니까? 예, 불순종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럴 때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그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망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구원받은 자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를 가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또 구원은 완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갖는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완성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죄와의 싸움도 계속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헷갈려요. 그렇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 구원받았는데 왜 질병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하면서 오히려 헷갈리고 혼동되고 정말 구원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소망으로.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받았는데 그러나 아직.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된 것이. already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already 성령을 받았어요. already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already 이미 됐어요. 새 신분을 가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죄 없는 몸은 아니죠. 아직은 우리가 죄의 고통이 있고 또 이 세상에 그 문제들이 있고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그때까지 점점 우리는 연약해지고 몸이 늙어지고 병이 생기고 괴로워지고 죽음이 있으니까 탄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들 그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그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구원의 완성이고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거고요. 우리는 또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찬하시면서 그 잔을 돌리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피로 새 언약을 너희들하고 맺겠다. 왜 그 언약을 맺으십니까?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구원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니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리라.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탄식하지만 소망을 가지시고 고통 속에서도 기다리시고 확신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 가족이 집에 이제 집이 적어서 조금해서 큰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예? 그런데 이사하기 직전에 그 집이 리마들이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1년 동안 들어갈 수 없었대요. 그런데 이미 전에 살던 집은 팔아서 더 이상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1년 동안 작은 아파트를 임시로 얻어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 아파트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방이 부족해서 거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힘들기는 했지만 1년 후에는 반드시 새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견딜 수 있었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만약 언제 들어갈지 몰랐다면 그 1년은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다림의 끝을 알고 있었기에 현재의 불편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죄로 인해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완전한 구원을 알고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요.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확실히 풀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아직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의심하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구원받았고, 우리는 벌써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벌써 그 약속이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면서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히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요. 더 이상 여기 구원에서 우리가 더 걱정할 필요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새 힘을 갖고 활기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너 아직 아니야. 아직 모자라.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 너를 봐. 너 모습이 어떤데? 너가 구원 받았던 것 같아?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요, 내 자신을 보면 어쩔 때는 좀 한심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래도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죄사함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어요. 다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점점점 길어지니까 참 고달프고, 기다림이 점점점 길어지니까 참 괴로운 거죠. 그러나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 집은 확실히 입주할 수 있으니까, 그 새 집에 확실히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소망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죠, 그렇죠? 이것이 쉽지 않아요. 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점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이 함께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혼자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면서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연약해져요. 근데 특별히 연약해지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를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너무 고달퍼지니까, 너무 지치니까 이제 기도도 뭐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함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솔직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온다.
너무 아파봐. 뭐라고 간구해야 될지도 모른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기다리면서 힘들어지니까, 지치니까, 더 고달프니까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멀리서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탄식하고 신음소리를 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요. 저는 이 말씀에 뭐가 더 저 마음에 와닿냐면요. 기도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탄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습니다. 맞죠? 그런데 한 분이지만 three persons,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 person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 이분이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참 좋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격, 영어로 He is a person. 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은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다. 생각을 하시고 또 감정도 풍부하시고 무엇보다도 의지가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탄식할 때 그냥 아무 감정 없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구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탄식할 때도 같이 탄식하는 그런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에 지금 그분이 같이 계시고 있어요. 그분이 거기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해하세요. 그 신음소리를 같이 신음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참 좋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세요. 우리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기쁘면 같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오해하기 쉬워요. 성령님은 능력이시니까 어떤 희미한 물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He's just a force. 아니거든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셔서 무엇을 가장 필요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쩔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우선 로마서 8장 27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성령의 생각.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더 아셔서 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인도하잖아요. 성령님의 역할은요, 항상 예수님께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것을 느끼게 하시죠. 예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게 하시죠. 용기를 갖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늘 항상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힘을 갖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용기를 갖고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잊지 마세요.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예수님께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새 힘을 갖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소망의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다림이 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간구하시며 반드시 약속하신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설교약 보겠습니다. 먼저 제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두 번째, 소망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함께 간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잊지 마시고 위로 받으시고 격려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저희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언제 그 끝이 올까 하면서 우리가 탄식하지만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정말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